우리 천류역정 보겠습니다. 천류역정 127페이지입니다. 127페이지 127페이지 펴시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사무엘하 12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15절까지. 자,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미리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그의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같이 읽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통해서 또 천류역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는 바의 중요한 뼈대와 또 핵심을 살피고 또 구원의 도를 깨닫고 구원의 도를 체험하고 구원의 도를 따라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체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이해력과 또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을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고 오직 입술에 복음의 비밀을 주시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주의 뜻 본이대로 증거하게 하시고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천류역정 16과 게으름의 결과 파트를 살피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십자가 체험한 다음에 크리스천이 순례 여정을 가고 있는데 구원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을 만나는 걸 보게 되죠. 미련쟁이와 게으름쟁이와 거드름쟁이를 보게 되고 또 형식자와 위선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쭉 올라가서 고난의 언덕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다른 길로 가는, 즉 위험과 멸망으로 가는 자들을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천은, 그러니까 형식주의자하고 위선자는 고난을 만나게 될 때 옆길로 샜다고 했죠. 그러나 크리스천은 고난의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 올라갔을 때 뭐가 있었어요? 정자가 있었죠. 맞죠? 하나님께서 피곤한 여행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쉴 수 있도록 만들어 두신 곳, 정자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상당한 위로를 받았지만 중요한 건 거기서 잠이 들고 맙니다. 이거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고난에 처해 있을 때 혹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사실 넘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편할 때 그리고 어떤 안식 가운데 있을 때가 잠자기 쉽고 그래서 제유욕에 빠지기 쉽고 그래서 넘어지기가 쉽다.
그래서 결국 이 고난의 언덕 이후에 정자에서 크리스천이 뭐 했어요? 게으름을 부린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뭐가 찾아왔어요? 겁쟁이하고 의심이 찾아온 걸 우리가 확인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또 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정자에서 잠을 자서 그 게으름 때문에 저번 시간에 뭐가 찾아왔었어요? 겁쟁이하고 의심이 찾아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그거에 대한 결과로서 뭐가 오는가? 자, 오늘은 그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27페이지 가보시면 위에 부분 먼저 같이 읽습니다. 제가 제목 읽습니다. 게으름의 결과. 시작. 영적인 게으름은 결국 죄에 빠지게 만들며 이로써 성도는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거나 약해지게 되나. 여기 구원의 확신 동그라미 치시고, 그러니까 겁쟁이, 의심 물론 다 연결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제 크리스천이 뭐를 잊어버리냐면 정자에서 잠잘 때 두루마리를 잊어요. 두루마리는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은혜 언약을 의미했었죠. 이거는 신자가 늘 붙들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은혜의 언약은. 그리고 나중에 천성에 들어갈 때 이정표로 보여줘야 할 상징인데 중요한 건 그걸 정자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잃어버리게 돼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신자가 고난을 통과할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고 은혜의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해서 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삶의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하나님 자녀됨에 대한 확신이 확고해져요.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사실 유익입니다. 근데 고난 다음에 하나님 또 우리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정자 같은 곳을 주시는데 그때 우리가 부주의하게 되면, 그러니까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순간에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은혜 수단들을 이제 더디게 사용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잠자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어요? 뭐 집에서 발 뻗고 잠자는 육체적 잠을 의미한다고 안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는 사망의 잠이에요. 그러니까 삶을 열심히 살아도 뭐 하루에 3-4시간 살아도 전혀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의 사는 패턴을 우리는 영적인 사망의 잠에 자는 것으로 우리는 표현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죄의 유혹이 오면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게 되고, 그리고 죄를 짓게 될수록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희미해져요. 그래서 뭐가 사라지게 되냐면 구원의 확신을 잃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 맞는가? 그래서 그것을 크리스천이 두루마리를 잃어버리는 사건을 통해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글을 보겠습니다. 크리스천은 두 사람의 말이 다시 생각나서, 여기서 두 사람의 말은 누구죠? 겁쟁이하고 의심. 겁쟁이하고 의심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쪽에 사자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순례여정 다 못하고 이제 돌아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게 생각나서 두루마리를 읽고 위로를 얻으려고. 자, 이거 줄 주세요. 두루마리를 읽고 위로를 얻으려고. 자, 이게 무엇이냐면요. 신자들은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혹은 두려움이 찾아올 때, 뭐를 읽어야 돼요? 두루마리예요. 즉, 뭐를 묵상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정립해야 돼요. 로마서 6장에 보시면요,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뭐할지어다? 여길지어다. 즉,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는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는 이제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복받는 존재인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신자는 늘 이 칭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묵상하면서 거기에서 뭐를 얻어야 돼요? 위로를 얻어야 돼요. 거기 말고는 위로의 그 원천이 없습니다. 자, 우리 이거는 한번 창세기 15장 한번 가보시면,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고 또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잘. 그래서 두려움도 찾아오고요. 나 이거 나 잘 가고 있는 거 맞아? 하는 두려움과 또 낙심과 여러 가지가 찾아올 때 주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위로를 주시는가? 자, 1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성읍이다. 여기서
방패 혹은 상급. 여기서 방패하고 상급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지금 필요한 건 뭐죠? 땅이고 그리고 자식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건데 하나님은 여기 나와서 뜬금없이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상급이다. 이거 뭐예요? 내가 너 편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편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든든한 지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언제 위로를 받는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보고만 해서 확인하게 될 때 위로받습니다. 이게 신자가 늘 위로받는 방식이 된다. 그리고 이 위로가 가장 견고하고 이 위로는 심지어 죽음의 순간까지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하는 견고한 위로이다. 자, 근데 이제 이 크리스천이 이제 책 돌아오셔서 이 위로를 얻으려고 가슴 한쪽에 손을 넣어 보았는데 근데 두루마리가 없었습니다. 크리스천은 큰 걱정에 빠졌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은 두루마리를 사용해서 걱정을 덜기 원했고 그것은 천성의 도시에 들어갈 수 있는 통행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더욱 당황했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마침내 크리스천은 언덕의 중턱에 있는 정자에서 잠을 잤던 것을 생각해내고는 무릎을 꿇고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줄 치세요.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자, 신자가 게으름으로 인해서 죄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잃게 되고 그러면 신자는요 이제 추억 같은 암흑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이 추억 같은 어둠 속을 지나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이 과정들을 통해서 자기가 범했던 죄에 대하여 생각해보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게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 그리고 두루마리를 찾으려고 되돌아간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신자는 이거 잃으면 다 잃은 것처럼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씨, 잊어버렸네. 그래도 일단 갈 길을 가야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신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확인되어져야 돼요. 이게 해결되지 않았고 이게 아직 확실치 않으면 계속해서 이거를 구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진정한 신자의 또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그러나 다시 되돌아갈 길 내내 크리스천의 마음에 있는 슬픔을 누가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크리스천은 때로는 한숨을 내쉬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잠시 피로를 풀도록 세운 정자에서 그토록 오래 잠을 잔 자신의 어리석음을 꾸짖어 않았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죄로 인하여 슬퍼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우리 시편 51편 잠깐 가보시면 오늘 읽은 본문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좀 이따 볼 거고 오늘 읽은 본문 뭐예요? 나단의 책망을 들은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죄를 진 다음에 물론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가 임하지만 그 사죄의 은혜를 발견할 때까지 다윗이 얼마나 그 칠흑 같은 암흑을 통과하는지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뒷부분에 가면요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거든요. 근데 1,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런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러면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지금 자기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즐겁고 기쁜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 나는 꺾어진 뼈들과 같아요.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나에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다시 들려주세요. 그러면서 9절 보십시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이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죠. 지금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러면서 12절 내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게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지금 다윗은 뭐를 잃었어요? 두루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것을 회복시켜 주세요. 물론 이것도 은혜입니다. 이렇게 주님 찾고 가는 것도 은혜지만 신자 안에서는 이 과정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굳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얼굴이 늘 느껴졌을 것이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있었는데 그 죄를 범해서 마음이 냉랭해지고, 아까 우리 찬양도 했지만 죄를 범하면 인간의 마음이 확 식어버립니다.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전혀 안 와요. 아주 돌덩어리처럼 천 마음이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이 되면요, 이제는 진짜 치료 같은 어둠을 지나가는 거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신자는 찾을 때까지, 그 두루마리를 발견할 때까지 힘들지만 어떤 길을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돌아가면 그 정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127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 그는 여행하는 동안 많은 위로를 주었던 두루마리를 혹시 발견할 수 있을까 해서, 여기서 보면 혹시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신자가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면요,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내가 혹시 이거를 진짜로 발견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지금 다윗도 이 시편 51편 끝에 이제 그리스도의 사자의 은혜를 발견해서 이제 감사하는 것이지만, 찾는 과정 속에서는요, 마치 이거 다윗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왜 이렇게 구원의 확신도 없는가? 그런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아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왜 다윗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렇게 믿지 못하는가? 어떻게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성령을 하나님께서 거두실 수 있습니까? 내주하시는 성령은 그의 실존적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다시 돌아오셔서, 그는 여행하는 동안 많은 위로를 주었던 두루마리를 혹시 발견할 수 있을까 해서 돌아가는 길에 이쪽 저쪽을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잠들었던 정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정자를 보자 잠을 잤던 죄가 다시 생각나서 슬픔이 더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잠을 잔 것이 죄스러워 통곡하기 시작했고, 이게 뭐예요? 상한 심령이죠. 이게 다윗이 아까 12절에서 고백했던 거예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쭉 내려가셔서 몇 절이냐면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무슨 심령? 상한 심령. 바로 이 상한 심령 때 주님을 만나게 돼요. 여기 보시면 죄수로 통곡하기 시작했고, 가엾은 인생아, 대낮에 잠을 자다니, 어려움의 한가운데서 잠을 자다니, 오직 순례자들을 위로하고자 주께서 세우신 정자를 내 육신의 만족과 편안함을 위해 사용했다니, 얼마나 많은 걸음을 헛되이 걸어야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도 자신의 죄 때문에 홍해길을 되돌아가는 일이 있었는데 이 죄스러운 잠이 없었다면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이 길을 내가 슬픔으로 걸어가도록 만들었구나. 지금쯤 나는 멀리 갈 수 있었을 텐데 주치세요. 한 번 걸어가면 되는 길을 3번이나 걸어가도록 내가 만들었구나. 날은 저물고 밤이 다가오는구나. 잠만 자지 않았던데. 자, 그리고 여기까지 화살표 치시고 상한 심령을 해보세요. 그리고 아까 시편 52편 17절하고 연결시키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심령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환경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드디어 보십시오. 드디어 정자에 다시 이르렀다. 그리스도는 그곳에 앉아서 한동안 울었고, 이 계속 상한 심령이죠. 그는 슬픈 눈으로 긴 나무 의자 밑을 내려다보다고, 자, 줄치세요. 마침내 그곳에서 두루마리를 발견했다. 자, 아까 읽었던 시편 52편 잠깐 가보시면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시리이다. 뭐예요? 상한 심령으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멸시하지 않으시고 뭐 하십니까? 위로를 베풀어 주셨죠. 시편 52편 17절 말씀. 결국 여기서 구원의 즐거움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아까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구원의 즐거움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이게 신자가 게으름에 빠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신자로 하여금 다시 이렇게 오뚜기처럼 일어서게 하시는 그 방식의 패턴이에요. 자, 이제 다시 그에 돌아오셔서 그는 떨리는 손으로 두루마리를 얼른 집어들어 품속에 넣었습니다. 두루마리를 다시 손에 넣었을 때의 기쁨을 누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기쁨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니까 물론 처음에 구원을 받았을 때도 기쁘지만 이제 신자는 한번 넘어져서 이 확신을 잃었다가 다시 얻었을 때는 그 기쁨이 더 커요. 소중함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루마리는 그의 영생의 확신이요. 주치세요. 영생의 확신이요. 바라는 천국의 통행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큰 확신 가운데 있을 때는요. 진짜 사망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도 담대히 확신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는 늘 이 두루마리를 읽고 또 확신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게으름에 또 빠지지 않아야 되고 또 빠졌다면 다윗처럼 뭐 해야 돼요? 되도록 가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이거를 확인할 때까지. 그래서 가슴 깊숙이 두루마리를 넣은 크리스천은 자신의 눈을 두루마리가 떨어진 곳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결국 이걸 다시 찾는 것도 누구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아까 다윗이 범죄했고 그런 실수했지만 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가정 가운데 칠흑 같은 어둠이 있었지만 결국은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셨다. 이 모든 과정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 이후에는 범죄를 더 경계하고 죄를 경계하고 이제 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쁨으로 눈물이 범벅이 된 채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얼마나 민첩한 발걸음으로 언덕의 나머지 부분을 뛰어 올라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언덕 꼭대기 이르기 전에 해가 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자신을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오 죄스러운 잠이여 너 때문에 여행 중에 밤을 맞게 되었구나. 자, 줄 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오 죄스러운 잠이여 너 때문에 여행 중에 밤 동그라미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이 사람은 어디 그냥 한 번에 갔으면 여기를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데 왔다 갔다 왔다 하면서 3번 가게 되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체돼서 여행 중에 뭐를 맞이하게 돼요? 밤을 맞이하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는 언제냐면 이 크리스천이 회개하고 두루마리를 다시 회복한 시점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신자가 회개해서 용서의 은혜를 체험해도 그 죄로 인한 결과는 뭐 할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사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가보시면 이제 이게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무엘하 12장 사무엘하 12장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야, 이게 하나님 용서하신 건가 안 하신 건가 굉장히 의심이 들 만큼 큰 징계를 허락하시는데 9절 잠깐 보십시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사람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그래서 10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건 다윗이 사죄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작용해요. 맞죠? 그래서 가족 안에 계속 칼부림이 있잖아요. 형제들끼리 죽이고 또 강간 사건도 일어나고 이것만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더 나아가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이거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모았다 사하여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죄를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게 되고 그 용서를 체험했어요 이제. 그래서 시편 51편에 근거하면 다윗은 지금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는 작용해요? 죄의 결과는 작용해요. 이게 신자에게 있어서 혼란을 갖지 않아야 할 부분입니다. 자, 하나 더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가보시면 자, 15장은 그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거든요. 그래서 24절 보십시오. 24절. 사울도 사무엘에게 회개하거든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회개하는 것 같죠? 25절.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 말이 뭐예요? 지금 사울이 두려워하는 게 뭐죠? 하나님과 관계가 아니라 죄의 결과였습니다. 이 죄의 결과 때문에 사람들이 사울을 무시하고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지 못할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사울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이제 죄의 결과로 허락하시는데 사울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죄의 결과를 해결해 주는데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님이 중심을 아시죠. 그러니까 사울이 내 죄를 사하여 주소서 해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버렸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사울이 중심을 딱 드러내죠. 그러면 죄의 결과라도 없애주세요. 그러니까 사울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주실 수 있거든요. 징계가 주실 수 있는데 그때 우리의 포커스가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이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죄의 결과에 대해서 그것을 나에게 쉽게 말해서 미치지 못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기도해요. 그거 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뭐 전혀 기도하지 말아요.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내 자녀를 죽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였어요. 그래서 설령 자식이 죽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죠? 이거 한번 다시 쳤습니다. 사무엘 하 다시 돌아가십시오. 12장 15절부터 아까 읽은 부분부터 다시 보면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뭐합니까? 간구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놓고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있어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네.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니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뭐 했어요? 죽으니라. 이제 신하들이 이걸 왕에게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랬더니 19절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보통 사울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뭐야 이거, 내가 이렇게까지 회개하고 기도했는데 이런 죄의 결과가 나에게 미쳐? 네, 나 교회 떠나야겠다. 나 하나님 떠나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어요?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러니까 21절 보면 신하들이 놀라 자빠지는 거죠.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자주시니 이 일이 어찌됨이니까. 이르되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 이거니요.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래. 이미 정해졌는데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겠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의 태도를 보면요, 정말 성숙한 신앙이 누구이고, 그리고 진정한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게으름으로 인해서 죄에 빠지고 또 사망의 잠을잠으로 인하여 죄에 빠지고 구원의 확신이 잃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징계를 겪게 될 때 신자는 이게 핵심이에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두루마리 찾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뭘 찾는 거예요? 두루마리. 이거가 찾아지지 않으면 다른 거 다 줘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아까 뭐 했어요? 두루마리 같은 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백성 앞에서 체면만 유지하게. 만약에 거기서 다윗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너 버렸어. 사울랑 너 버렸어. 만약에 거기서 다윗이 있었으면 주님, 저 왕이 아니어도 좋고 저 괜찮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얼굴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 기도했겠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거든요. 두루마리를 찾는 거예요. 결국 우리도 죄를 범하면 죄의 결과는 따라올 수 있습니다. 맞죠? 그게 건강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재정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 때로 관계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어려움들이 찾아오면 일단은 먼저 자기 죄를 잘 발각해야 돼요. 맞죠? 봐야 되고,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뭘 구해야 돼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다윗처럼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러나 때로는 그것을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어떤 태도를 취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회피하면 안 되죠. 이 모든 상황이 누구 때문에 온 건데요? 자기 때문에 온 건데요. 자, 128페이지 밑에 부분 그림 오른쪽. 자, 그림 보시면 이제 두루마리를 찾는 거죠. 그는 얼마나 민첩한 발걸음으로 언덕의 나머지 부분을 뛰어 올라갔는지 모른다. 그러나 언덕 꼭대기 이르기 전에 해가 지고 말았다. 그래서 그는 다시 자신을 꾸짖기 시작했고, 오 죄스러운 자매야, 너 때문에 여행 중에 밤을 맞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실수에 대한 결과들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죄스러운 잠 때문에 내가 태양이 없는 어두운 길을 걸어야 하며 무시무시한 짐승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야만 하는구나. 그때 크리스천은 의심과 걱정과 사자의 모습을 보고 놀라서 돌아가면서 그에게 한 말이 생각났다. 크리스천은 자기에게 중얼거렸다. 그런 짐승들은 밤의 먹이를 구하는데 이 어둠 속에서 네가 그 짐승들을 만난다면 어떻게 막을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네가 갈갈이 찢기는 것을 피할 수 있단 말인가? 제가 찾지는 않았지만 오늘 나중에 기회 되시면 민수기 14장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수기 14장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징계를 내리시죠. 어떤 징계였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리고 부정적인 정탐복을 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근데 중요한 건 주님께서 그걸 취하시지 않습니다. 그 죄의 결과를 다 받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범죄하면요,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 결과가 우리 몸에 혹은 우리 삶에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인데, 그걸 통해서 이 크리스천이 계속 뭘 묵상해요? 자기 죄를 깨닫게 돼요. 크리스천이요, 거기서 정자에서 두루마리를 발견한 이후에도 밤이 되니까 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 자기가 잠을 자지 않았더라면 하고 자기의 죄를 또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신자, 예를 들어서 제가 아주 쉽게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어서 욕심이 많아가지고 식탐 때문에 절제하지 못하는 삶 때문에, 이것도 죄죠. 맞죠? 그래서 건강을 잃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죄를 지적하시고 또 잘 안 들으니까 이제 큰 병을 주셨다고 해보시다. 그러면은 우리 뭐예요? 하나님께 이제 용서를 먼저 구하겠죠. 이 병을 치료해 달라기 전에
나의 게을렀던 삶, 절제하지 못했던 삶, 무절제했던 삶을 회개하고 더 나아가서 또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이 건강을 회복해달라고. 근데 이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면 이 신자 안에서는 계속해서 어떤 그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과거의 자기의 뭐가 생각나요? 무절제한 삶이 생각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환경들을 통해서 이 신자로 하여금, 이 크리스천으로 하여금 자기의 죄를 계속해서 보고 낮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저는 다윗도 확신합니다. 집안에서 칼부림이 있을 때마다, 형제 자매 사이에서 강간 사건이 있었고, 또 압살롬이 또 형을 죽이고, 또 나중에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할 때요,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다윗이 진짜 찌그러져 있어요.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할 때는요, 주변에서 맨발로 도망치지 않습니까? 근데 옆에서 시므니가 막 저주하는데, 다른 신하들은 그 사람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해요. 제가 하는 말이 하나님 하시는 말이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겸손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들을 통해서 그 심령을 굉장하게 겸손하게 하시고 낮추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합당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심령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죄의 결과를 취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유지시키실 수 있는데,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장 멋지게 그리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잠자지 않는 것입니다. 맞죠? 게으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게으르고 또 그로 인해서 어려움들이 처하게 되었을 때는 회개하고, 그리고 또 죄의 결과로 인해서는 또 주님께 공유를 구하고, 그러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주님의 은혜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제 두루마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늘 우리가 이 두루마리를 찾는 것에 힘을 써야 된다. 맞죠? 갖고 있을 때는 늘 읽어야 되고, 혹시나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달고 기도해야 된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찾게 하시고, 혹 죄의 결과가 우리 가운데 남아있더라도 하나님은 두루마리 안에서 위로를 받고 우리가 큰 기쁨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같이 연합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오늘 신자가 게으름에 처했을 때, 영적 부주의에 빠졌을 때, 죄의 유혹에 빠져 또 수많은 하나님의 징계와 또 어려움에 빠지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육체적 징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징계로서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져 구원의 확신을 잃는 모습들을 살폈습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러한 자리에 가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도와주시고, 혹여나 영적 부재에 빠져서 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소서, 두루마리를 찾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그리고 다윗처럼 주님의 얼굴을 다시 뵙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그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를 계속 남겨두셔서 죄의 결과로 인해서 또 우리가 더욱더 낮춰지고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날마다 성장해가는 은혜 또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그런 일들을 인간으로서는 원하지 않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것이 최선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그리고 두루마리를 손에서 잃지 않는 자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